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의 왕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좀 뭉뚱그려서 유다 왕국 전체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런 개념보다는 유다 왕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유다 왕을 꼭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다 왕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유다 왕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이 문, 곧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즉 출입하는, 곧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들의 국가의 주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복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유다 왕에게 명령하시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유다의 왕에게 또 유다의 왕에게 전하신다는 얘기는 또 유다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죠.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유다의 왕도 그 왕의 신하들도 또 그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의 신하들도 왕의 신하들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 신하들, 즉 각 성읍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백성들도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죠. 물론 그들 가운데의 일부는 아무리 신하들이, 즉 지휘관들이 또 아무리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이끌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마다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과 법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그 악을 제어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왕에서부터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하들, 그리고 그 신하들의 지도를 받는,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원인의 제공자인 유다의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나라를 통치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금 유다 왕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즉 유다의 왕들도, 유다의 신하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 왕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유다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자, 이 말씀은 뭐겠어요? 어떤 불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소유를 불의한 자들이 탈취, 즉 빼앗고 도둑질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두신 소유권,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을 내 것이 아닌데도 빼앗고 탈취하는 그러한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유다 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 왜?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소유물인데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고, 그래서 빼앗기는 자가 있고, 빼앗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고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자냐면, 자, 앞에서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자기의 소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기는 자가 있고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빼앗길 소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 베푸는 일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인 자들을 도리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악이 지금 유다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이를 아시겠죠?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음모를 꾸미거나 덫을 놔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악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자들을 돕기는커녕 심지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자가,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 즉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이 유다 왕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죄가 없는 자를 뒤에서 공격하거나 혹은 악한 음모를 꾸며서 살해하거나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마저도 죽이는 그런 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다. 첫째, 부당하게 남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 빼앗는 것. 둘째,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유다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자, 왕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일을 더 이상 범하지 않고,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유다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나라의 주권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을 오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 네가, 이 유다 왕국이 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 무슨 얘기냐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 땅인 이 길르앗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동편 지역인데, 이곳에는 물도 많고 산림이 우거지고 또 풀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 땅을 처음 보았던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여기가 참 목축하기에 좋고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달라라고 청할 정도로 그것이 아주 참 기름지고 좋은 곳입니다. 또 레바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바논은
백향목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것도 물이 풍부하고 헤르몬 산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풍부하고 나무도 잘 자라고 또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에요. 즉 유다 왕국이 지금 길르앗처럼 레바논처럼 참 기름지고 풀도 잘 자라고 나무도 우거지고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경고한 이 내용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6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지금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하고 사람도 많고 자유롭게 성읍을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처럼 메마르게 되고 주민이 없는 성읍처럼 인적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7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자,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죠? 이미 이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즉 유다 왕국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잘라내서 불에 던져서 다 소멸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예화가 나타나냐면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자, 여호와께서 왜 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 이 예루살렘 성읍과 이 유다 왕국을 왜 이렇게 되도록 하셨는가? 자, 그들도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이 유다 왕국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뭐 마음 한편으로는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또 좀 그들이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 유다 왕국 사이에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러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어찌 됨이냐 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도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요? 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멸하고 사라진다. 자,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유다 왕국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약한 유다 왕국이 강한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 반드시 망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도 우리의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지, 곧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튼튼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자,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 앞에 세 가지 살펴봤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온전히 서 있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드러난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탈취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곧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자들을 돌보며 살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살고, 무죄한 자를 공격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중심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근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해야만, 공로를 행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마땅한 변화, 그에 대한 마땅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므로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는 저희들의 삶의 열매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저희가 또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기도하며 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